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어납시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우리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주어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뜻 없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이미 이전에 예배해 두셨다가 이 땅에 지어 살게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다 보면 부자도 있고 또 형편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움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즘 값비싼 물건들을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품이라는 말은 원래는 장인이 그 물건을 소유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이 바로 명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명품이기에 명품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품이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값비싼 명품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놓고 쓰레기 더미에 뒹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유혹과 시련에 넘어져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폭력주의자인 인도의 간디를 아실 겁니다. 인도의 간디의 원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간디 하면 겉옷을 하나 걸치고 맨발에 바짝 마른 사람, 늙은 노인 같은 그런 사람을 연상하기 쉬운데 원래 간디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간디가 태어날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간디는 그들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간디는 그렇게 학업으로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유럽의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간디는 매우 크게 실망합니다. 한 번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인이라는 이유로 크리스찬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숱한 거부를 당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폭력하고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폭력하고 차별하는 것을 크리스찬들, 백인 크리스찬들이 그걸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 대신에 인종주의, 엘리트주의,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 그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간디가 기독교를 택하지 아니하고 힌두교를 택한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는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여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길을 일삼는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다른 이기적이고 윗선적인 교인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교인을 못 믿어하고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화를 내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는 사람을 따라서 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가? 진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개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간디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 진리,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움교회 지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지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실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소식에도 이젠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이전에는 그만 들썩 주저앉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힘든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도 훨씬 줄어들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을성도 많아졌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딪히기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해하는 폭도 훨씬 더 이제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씨 그 얼굴이 많이 평온해 보입니다 라는 소리도 곧잘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갖추어야 할 것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이 많고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명품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 작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완성된 작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덜 불쾌한 그리스도인, 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당신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흔히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윗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종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툭하면 남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소한 교리로 분열하고 간음하고 서로에게 소송을 걸며 교우들 가운데에 가난하고 불우한 교우들은 얕보고 차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는 온통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 윗선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이 윗선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윗선자 같은 그 사람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이기주의자요, 인종주의자의, 엘리트주의자의, 비겁한 배신자요, 못난 남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른다, 난 너희들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서 끝까지 붙들어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미완성 작품인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붙잡고 가셨으니 오늘 미완성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질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위선자의 모습을 보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지도자였고 족장들이었고 부유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부하장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남편 부하장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음게 했습니다.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 왕을 모질게 책망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왕인이 선지자 한 사람의 목을 친다 해서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지에서 돌이키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머물러 계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전보다는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제각각 미완성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내가 미완성 작품이라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 작품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깨달아졌을 때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런가? 그럴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아서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성령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